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의 작품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버스장에 버스가 있는데 한쪽은 천국 가는 버스고 한국은 지옥 가는 버스입니다. 천국행, 지옥행 이렇게 써 붙여놓고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천국행으로 가는 버스 줄에는 사람이 없고 지옥 가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심지어는 서로 다투면서 앞다툼을 하면서 거기에 줄을 서고 지옥행을 타는 겁니다. 이게 타게 되면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서 멀리 사라지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옥행 버스인데 중요한 것은 지옥행 버스나 천국행 버스나 타기 전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을 타느냐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일단 한 번 탔다가도, 예를 들면 지옥행 행을 탔다가도 생각이 바뀌면 내려서 천국행을 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직도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천국 가는 버스를 탈 생각 안 하고 꼭 지옥 가는 버스들을 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국 가는 버스를 타려면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소한 분노와 교만입니다. 교만은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과 교만,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갑니다. 이걸 내려놓아야, 이걸 버려야 천국 가게 되는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버리기가 싫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분노와 교만, 이것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부득불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신문에서 다 보셨겠지만 저도 이 신문을 보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독사라고 하는 겁니다. 고독사. 이건 뭐냐 하면 일종의 자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살은 자살이지만 이거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독하게 혼자서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며칠 후에 찾아가지고 그 시체를 이렇게 장례하게 된단 말이에요. 고독사, 언제 죽은지도 모르게 혼자서 죽은 사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일본에 사는 남자는요 630만 명이 남자 혼자 살아요. 그리고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1년에 작년에요 4,238명, 4,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남의 나라 얘기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3,400만이 고독사로 죽었어요. 우리 인구가 일본의 절반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일본보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기에 지금 큰 수수께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자살의 행위니까 뭐 자살이란 어디나 있는 거고 언제나 많은 숫자가 있는 겁니다만은 이거 얘기가 좀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전부가 거의 다가 50대, 60대예요. 50대, 60대. 그 나이에 70대, 80대가 아니에요. 고독사는 오히려 돌볼 사람이 없어서 70대, 80대라고 해야 말이 되는데 그건 아니고 50대, 70대에서 고독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있습니다. 하나 더. 그게 뭐냐 아십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4배나 많아요. 여자는 아주 끈기가 있어서 고독사를 안 하는데 남자들은 울컥 하는 거는 뭐 자존심도 있고 뭐 그런가 본데 아무튼 남자가 4배나 고독사에 죽는 사람이 많다. 이건 통계적인 진리입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요? 왜 50대, 60대요? 70대, 80대가 아니고 그런 건 몇 가지가 있어요. 70대, 80대는 고독하게 사는데 벌써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데 뭐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고 와도 괜찮고 뭐 혼자 양로원에 있든가 뭐 요양원에 있어도 넉넉히 견딜 만한 게 있어요. 그 요양원 같은 데도요. 맨 처음에 간 사람은 못 견뎌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말이야 이놈들이 말이야 1년에 한 번 찾아오지도 않고 크리스마스에도 오지 않고 내 생일날도 오지 않고 이러고 불만 원병합니다마는 한 10년 지내고 나면 익숙해져 가지고 오나 마나 뭐 온들을 듣고 간들을 어떠냐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을 해요. 혼자 사는 데 대해서 익숙해졌단 말입니다 벌써. 그런데 이 50대 60대는 그게 아니에요. 방금 직장 생활에서 퇴직했어요. 그 직장 생활에 있을 때는 아주 뭐 어깨에 힘을 주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고 흔히 말하는 대로 사장님은 무슨 재미 사느냐 그러니까 결제하는 재미 산대요. 예? 너 결제 서류 가져온 다음에 도장 꽉 찍고 가져가. 꽉 찍고 가져가. 그때 엔돌핀이 나온대요. 아주 사는 보람이 있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막 지상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웬걸이요? 퇴직하고 보니까 어림도 없어요. 전화 한 통도 없어요. 그렇게 만나던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아요. 아무 연락도 없어요. 심지어는 마누라까지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본에는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돼지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일본 여자들은 되게 순종하고 살잖아요. 남편에게. 이 살다가 남편이 꼬박꼬박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정년이 돼가지고 퇴직금을 탔어요. 퇴직금을 탄 다음날 이혼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일생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돈은 같이 버는 거다 해가지고 반을 나누라 그래요. 그럼 반을 딱 나누어주면 그때부터 여자는 그거 가지고 랄라라라 하고 도망가고 남자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엔 마누라도 없지 돈도 없지 찾아오는 사람도 없지. 이제는 이게 고독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랬을까? 이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고하니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 회사에도 쓸모가 없고 나라에도 쓸모가 없고 뭐 경제 세계에도 쓸모가 없고 가족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됐다. 쓸모없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언제 쓸모가 있었나?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쓸모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본래가 쓸모가 없었던 존재라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죠. 오늘 와서 쓸모 있다고만 생각을 하고
자기는 사회에나 가정에나 유익한 존재라고 존경받는 존재라고 생각했다가 하루아침에 꽝 하고 무너지니까 아이코 여기서 고독사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서 깨달았다는 게 잘못이에요. 벌써부터 알았어야지. 본래가 쓸모가 없었다니까요. 쓸모가 본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됨으로 고독사가 많아진다. 아, 이건 심각한 문제올시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성경에는 인생을 말하기를 인생은 나그네다. 네? 인생은 나그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그네인 줄 모르고 사는 나그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착하고 현재가 오래 갈 줄 알고 무엇이 다 오래 뭐다 튼튼하게 만년 갈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주 이상주의로 살고 안정지향주의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꿈에 사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이고요. 둘째 사람은 나그네인 것을 알고 정착 의식을 버리고 살아요. 방리무리고 살아요. 다 지나갈 거니까 지워치워라. 뭐 만나는 뭐 인생 그래서 그대로 얼마 안 가면 다 지나갈 건데 까짓 거 하고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방탕하게 내맡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도 문제라고요. 그래서 껄핏하면 뭐 죽는다 그러고 죽는다고만 하나 죽인다고도 하지. 죽는다 죽인다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나그네임을 알아요. 그러나 동시에 종착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종착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름 붙여서 이건 나그네가 아니에요. 순례자예요. 이렇게 되면 저 마지막 종착지에다가 마음을 두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사는 것은 순례적인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저 신당동서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신방하면서 다녀보니까 어느 가정에 갔는데 아이고 난 그렇게 형편없는 가정을 처음 봤어요. 방바닥에서 흙이 나와요. 얼마나 다 팼는지 이 옷장에 문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 바람벽에는 아이들이 지돌거려서요. 그래오르다가 막 그리고 온통 집안이 난장판이 됐어요. 온 세상에 이 아이 셋을 데리고 어머니가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은요 이상하게 생각해 빙그레 웃어요. 걱정 없어요. 왜요? 이 애들 아버지가 의사인데 지금 미국에 수련 갔습니다. 2년 동안 공부하러 갔는데 내가 지금 혼자서 고생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좀 보여주려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안 하고 내버려두고 다 깨지고 유리창이 깨져서 내버려두고 그래서 남편 온 다음에 보라고 내가 당신 없는 시간에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한번 보여주려고. 여러분 어때요? 괜찮지요? 낭만적이잖아요. 이런 미래가 있고 약속이 있다면 오늘 고생하는 거 무슨 문제가 돼요? 여러분 천당의 약속이 되어 있다면 오늘 고생이 무슨 문제가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 시간에도 하늘 쳐다보았더니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랬어요. 왜요? 지금은 고생하고 돌에 맞아 죽고 있지만은 저기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종착점, 마지막 니데이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을 산다면 그 생은 조금도 불행할 것이 없어요. 조금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조금 고생하는 거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돈을 벌 사람들, 이런 허탄한 소리 하는 거예요. 허탄한 생각. 저는 과거 지향적인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날에 어디 잘 지냈다, 지난날에 나는 했다, 어쨌다. 여러분 피란 가보셨어요? 여기 나이들이 그렇게 피란 구경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피란민 생활을 좀 해봤거든요. 피란민들 모인 자리에 가니까요, 모여 앉으면 쓸데없는 말들 하잖아요. 자기 집에 금송아지 매놓지 않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 살았대. 뭐 잘해, 뭐 밭도 넓고 뭐 집도 좋고 뭐 저. 사람들은 과거를 미화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과거는 다 아름다웠고 좋았다고. 그럴까요? 다 거짓말이에요. 과거를 자랑하는 거, 그러니 어쩌란 말이요. 다 지나갔는데. 영어로 말하면 so what?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과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 뭐 지난 날에 뭘 했고, 우리 그 소망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거 빠지기 힘들어요. 이거 너 인류대학 나왔다고. 내가 뭐 학교 다닐 때 무슨 1등을 했다고 전교 1등. 그것을 좋아하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전교 1등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게 전교 꼴등이 더 성공하지. 전교 1등 그거 어쩌란 얘기요? 거기 그거 하나 가지고요. 나 그런 거 많이 보았어요.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런 거 보았어요. 남자는 서울대학 나왔고 여자는 고려대학 나왔어요. 이만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요,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서 그 부인이 울면서 나 결혼 생활 해야 됩니까? 이혼할까요? 말까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가 저녁 식사를 했어요. 부인은 아이들하고 저녁을 먼저 먹었기 때문에 옆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어요. 남편 식사할 동안에 남편이 식사를 끝난 다음에 여보, 이 식사 다 했으니까 신문 나 좀 봅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한대요. 여자가 건방지게 사설은 왜 봐? 그런데요. 그러고 신문을 뺐는데요. 나보고 물어봐요. 이 남자하고 살까요 말까요? 왜요? 이 남자의 교만은 서울대학이래요. 자기는 고려대학인데. 그리고 가끔 농담으로 그런데요. 야, 고려대학도 대학이냐? 너 대학 나왔다고 하지 마라 그런데요.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돼. 그거 어떠란 얘기. 그래서 그래 어떠란 얘기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한테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가 큰 소리 한번 가르쳐 줬어요. 가서 그렇게 말하세요. 그래,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새빵살이 한다. 어쩌래? 구멍가게 하는 사람만도 못해. 알아? 난 너 때문에 와서 고생한다. 한마디 하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말 안 한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과거 자랑 그래. 과거 자랑이라는 거 허무합니다. 또 현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나간 일을, 젊음을 자랑하지요, 지식을 자랑하지요, 재산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명성을 자랑하고, 지도력을 자랑하고. 다 소용 쓸데없는. 그러니 어쩌란 말이요?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현재는 지나가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다윗 왕이 어느 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블레셋 사람을 다 물리치고 말을 타고 돌아오는데 온 백성이 다윗 왕 만세, 다윗 왕 만세, 만세 하니까 우쭐해지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지 해서 그가 지혜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혜자가 가르쳐줬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커다란 반지를 만드세요. 요 반지에다가 한 번만 보면은 겸손해지는 그런 문구를 써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서 끼고 다니면서 자꾸 쳐다보세요. 겸손해, 겸손해. 그러면 마지막에 반지를 만들었는데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나? 뭐라고 한자 써야 되나?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린아이지만 지혜가 있습니다. 그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솔로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그 반지에다 뭐라고 쓰면 좋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라고 쓰라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 부귀 영화도 권력도 다 지나간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렇습니다. 현재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옵시다. 그런가 하면 미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꿈이죠. 앞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앞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앞에 나는 꿈이 이러다. 자랑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는도다. 아무도 지혜 가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는 자들아 so what?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면 할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할 것이에요. 내 미래에 대한 걸 내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이거 자랑거리가 못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인생은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항상 떠나야 할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떠나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저 자녀도 떠나야 되고 지위도 떠나야 되고 미안합니다. 건강도 떠납니다. 항상 건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내 모든 생활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최종 종착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자리를 예비하면 돌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그리하여 영원히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믿으세요. 미래는 주님만 가지고 있고 주님만이 행사할 수 있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 미래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최종 오메가 포인트는 주님이 약속하신 바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라도 끝나면 그리 갈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갈 거죠. 주님이 예비한 곳으로 갈 것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래 여기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죠. 그리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옳은 말씀이에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오래 살기도 하고 일찍 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주의 뜻이면 하는 전제하에서 모든 것을 풀이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이 건강이 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교를 오랫동안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역사적으로 나만큼 설교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60년을.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교회 몇 번이나 더 올 것 같아요? Nobody knows. 주의 뜻이면 올 수 있는 거고 주의 뜻이면 내일도 못 오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잊지 말아야 돼요. 주의 뜻이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나그네는 순간순간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말이에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현재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해야죠. 공부하게 하셨어요. 공부해야죠. 일할 수 있게 해야죠. 게으르면 안 되죠. 내게 은사를 주어서요. 지혜를 주어서요. 기회를 주어서요. 그런데 행치 않았어요. 은사에 대한 배반이에요. 은사에 대한 배반이에요. 그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응답해야 돼요. 할 수 있게 했으니까 해야 돼요. 건강했으니까 해야 돼요. 시간을 줬으니까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난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는 걸 기억합니다. 늦잠 자는 건 죄다. 시간에 대한 도둑이다. 여러분, 늦잠 자는 건 죄예요. 새벽에 그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해야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늦잠 자면 안 됩니다. 요새 그런 말도 있습니다요. 사람은 밤 10시를 지나서 자면서 건강하길 바라지 마라. 일찍 자야 돼요. 왜 노닥거리면서 쓸데없는 생각하고 쓸데없는 그러면서 시간 보내는 거 안 되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시간을 아껴서,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종명, 그 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건강 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 주의 뜻이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야겠죠. 그런 거로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할 기회를 주었어요. 지식도 주었어요. 능력도 주었어요. 시간도 주었어요. 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이 내게 현재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바르게 응답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시간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건강도 주었습니다. 이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지 못했고, 허락하신 일을 하지 못했고, 명령하신 일을 따라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찾아 방문하며 위로해야 될 사람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